원리를 배웠다고 하면서 원리는 전부 다 뒷번살이 시켜놓고 자기 멋대로, 자기는 자기대로, 원리는 원리대로 하나 되지 않았다고요. 그래가지고 전도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가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은 가짜입니다. 원리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원리책을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6천년의 심정이 있다고요. 선생님이 일생에 피 흘린 투쟁의 역사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내용이 얼마든지 있다고요. 그런 원리책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볼 때마다 밤을 새워 기도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심정을 찾을 수 있는 사다리가 있을 것 아니냐 하며 외워봤어요. 줄을 쳐가면서 이 한마디의 배후에 무슨 역사가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식구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목사님이 지금 인도를 방문하셔서 박보희 총재님을 모시고 인도를 방문하신 관계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사역자님 두 분을 모시고 원리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역자분들은 매주 목요일 작년 가을부터인가요? 1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매주 목요일 계속해서 사역자로서의 그 교육을, 리더십 교육을 목사님이 실시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분들은 매주 강의 실습을 하고 또 집에서 강의 연습을 하시고 이제 센터에 오셔서 목요일날 발표하시고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그걸 반복하시면서 저도 처음 시작한 그때 시기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 원리 강의를 하시는 그 실력들이 상당히 향상되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아주 그 사역자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또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대신에 이렇게 예배 설교 시간에 원리 강의를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역자분들이 목사님을 대신해서 어떤 중간 지도자 역할을 목사님으로부터 그 목회를 위임 받으신 어떤 그런 양육자로서의 입장으로서 많은 일들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훈련하고 연습하고 연습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신희순 우리 사역자님하고 이영순 사역자님하고 두 분이 발표를 하실 건데요. 신희순 사역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복궁에서 주관하는 천복센터 마포에서 그쪽 천복궁에서 주관하는 전도센터에서 거기에 센터장을 맡으시면서 실제로 거기서 원리 강의뿐만 아니라 가계도 강의도 하시고 그 상담도 하시고 이제 실제로 새 식구님을 대하시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영순 사역자님 또한 그 토요일 말고 이제 평일날에 새 식구님이 센터를 방문하셨을 때 그분께 1대1로 강의를 해드리고 이제 이런 일을 실제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제도 목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요 세미나는 이제 두 분의 사역자님이 강의를 대신 하셨습니다. 어제 하신 강의하고 이제 오늘은 다른 강의를 준비를 하셨고요. 이제 그렇게 실제로 지금 현재 강동교회에서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분들이 강의하시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강동교회는 훈련된 사역자들이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알아주시고 그리고 새 식구를 모셔오기만 하면 이분들이 강의도 해주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이제 많이 도와주실 분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아시고 더욱더 전도를 열심히 하셔서 전도에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목사님께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분의 사역자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역자 이영순입니다. 전도사님께서 저를 너무 과대 포장을 해주셔가지고 조금 송구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이런 자리에 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결국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되었네요. 그냥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본의 아니게 여전도에서 전도부장을 또 하게 되었고, 또 목사님 말씀을 따라서 그냥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큰 영광의 자리에도 서게 된 것 같아요. 네, 하나님과 참부모님과 목사님께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네, 부족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많이 보일 것입니다. 혹 부족하더라도 귀엽게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강의해 드릴 제목은 인간을 중심한 무형 실체 세계와 유형 실체 세계입니다. 네,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이성 성상을 닮은 인간을 본으로 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마음과 몸을 가진 인간의 그 기본형을 담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과 같은 유형 실체 세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주체적인 입장으로서의 인간의 마음과 같은 무형 실체 세계도 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형 실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리적인 오감으로는 느낄 수가 없고 오로지 영적인 오감에 의해서만 감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형 세계와 유형 세계 두 세계를 합쳐서 우리는 천주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알지 못하고서는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서는 우리의 인생의 근본 의의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체적인 입장에 있는 이 무형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모르고서는 이 유형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완전히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형 세계는 마음에 해당하는 이 무형 세계는 주체의 세계인 것이며 유형 세계는 대상의 세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의 기록을 보면은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처럼 유형 실체 세계는 무형 실체 세계의 그림자와 같은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렇듯이 유형 세계에서 생활하던 인간이 육신을 벗으면 그 영인체는 무형 실체 세계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피조 세계에 있어서 과연 인간의 위치는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인간을 피조 세계의 주관자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 28절의 기록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인간을 피조 세계의 주관자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피조 세계는 하나님에 대한 내적인 감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직접 주관하지 않으시고 이 세계에 대한 감성을 갖춘 인간을 창조하시어 그로 하여금 이 피조 세계를 직접 주관하시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심에 있어서 이 유형 세계를 느껴서 그것을 주관하시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유형 세계의 요소인 물과 흙과 공기로서 인간의 육신을 창조한 것이고요. 또 무형 세계를 느껴서 그 세계를 주관하시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것과 같은 영적인 요소인 영인체를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형 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육신과 또 무형 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영인체로 구성된 인간은 이 두 세계를 모두 주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피조 세계의 매개체요, 화동의 중심체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인간의 육신과 영인체가 수소작용에 의하여 합성 일체화하게 되면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 됩니다.
이때 유형세계와 무형세계도 그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 서로 수수작용을 하여 합성 일체화함으로써 역시 하나님의 실체 대상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두 세계의 매개체요, 화동의 중심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제일 나중에 창조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나중에 창조하실 인간의 성상과 형상을 실체적으로 먼저 전개하여 창조한 것이 피조세계입니다. 따라서 영인체의 성상과 형상의 실체적인 전개로서 창조한 것이 무형세계이기 때문에 이 영인체는 무형세계를 총합한 실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육신의 성상과 형상의 실체적인 전개로서 창조한 것이 유형세계이기 때문에 이 육신은 또 유형세계를 총합한 실체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인간은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이 되기 때문에 인간을 소우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물의 주관자요, 피조세계의 매개체요, 그리고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은 이러한 위치를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듯이 인간이 타락되어 피조세계는 자기를 주관해 줘야 할 주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9절의 기록을 보면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라고 기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화동의 중심체인 인간이 타락되어 유형세계와 무형세계가 서로 소수작용을 못하고 두 세계가 분리됨으로 인하여서 로마서 8장 22절에는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같이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달라서 타락하지 않은 영인체와 육신을 가지고 완성한 아담으로 오셨던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실상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신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육신과 영인체와의 상대적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신의 구성과 그의 기능입니다. 육신은 육신과 육체의 이성 성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로 하여금 그 생존과 번식과 보호 등을 위한 생리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작용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동물에 있어서 그 본능성은 바로 그들의 육심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원만히 성장을 하려면 양성의 영양소인 무형의 공기와 광선, 즉 햇빛을 흡수하고요. 또 무형의 영양소인 유형의 물질을 만물로부터 섭취하여 그것들이 저희의 혈액을 타고 서로 수소작용을 하게 되면 우리의 육신은 원만하게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선행과 악행인데요. 우리의 육신이 선한 행동을 하느냐 또는 악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인체도 선화가 되거나 혹은 악화가 됩니다. 이것은 육신으로부터 영인체에게 불려주는 어떤 요소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생력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생활을 할 때 선한 행동을 하게 되면 마음이 기쁘고 좀 안 좋은 행동을 하게 되면 마음이 언짢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육신이 선한 행동을 하느냐 악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적응하여 생기는 이 생력 요소가 그대로 영인체에게 돌아가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영인체의 구성과 그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인체는 육신의 주체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영적으로만 감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인체는 하나님과 직접 통할 수가 있고요. 천사나 또는 무형세계를 직접 주관할 수 있는 무형실체로서의 실존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인체의 모습도 그
그 육신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인체는 나중에 육신을 벗은 후에 이 영인체는 무형세계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단 태어났으면 나쁜 사람이건 좋은 사람이건 반드시 그 영인체는 영계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인간이 영존을 영원하는 것은 이렇듯이 그 자체 내에 영존성을 지닌 영인체가 깃들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인체의 구성입니다. 영인체는 생심과 영체의 이성 성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생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 영인체의 중심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인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소와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력 요소, 두 요소가 서로 수수작용을 하는 가운데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좀 전에 제가 영인체는 육신으로부터 생력 요소를 받는다고 했는데요. 반대로 영인체도 육신에게 들려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명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령에 접하게 되면 무한한 기쁨과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오래된 병들이나 고질병이 고쳐지거나 또는 육신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것은 모두 그 육신이 영인체로부터 생명 요소를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영인체는 오로지 육신을 터로 하여서만 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인체와 육신과의 관계는 마치 열매와 나무의 관계와 같습니다. 우리가 생심이 요구하는 대로 거기에 호응하여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게 되면 육신은 영인체로부터 생명 요소를 받아서 더욱 선화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육신은 다시 영인체에게 좋은 생력 요소를 돌려주게 되어서 영인체는 선을 위한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생심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진리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로서 생심이 요구하는 것을 깨달아 그대로 실천을 하여 우리의 책임 분담을 완수하면 이 생명 요소와 생력 요소가 서로 선을 목적으로 하여 수수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인체의 성장과 완성입니다. 영인체는 어디까지나 육신을 터로 하여서만 성장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영인체는 육신을 터로 하여 생심을 중심하고 창조 원리에 의한 질서적 3기간을 거쳐서 성장하고 완성이 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영인체의 소생기급의 영인체를 영영체라고 하고요. 장성기급의 영인체를 생명체라고 하며 영인체가 완성이 되면 생명체라고 부릅니다. 그리하여 영인체가 완성을 하여 생명체가 되면 사실상 무형세계에 있는 모든 사실들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생명체를 이룬 인간들은 모든 영적인 사실들이 그대로 육신에 공명되어 생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영적인 사실들을 육신의 오간으로 결국 느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생명체를 잃은 인간들이 지상 천국을 이루고 살다가 육신을 벗고 그 영인들이 가서 사는 것이 바로 천상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 천국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야 천상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인체의 모든 감성도 우리가 육신 생활 중에 육신과의 상대적인 관계에 의해서만 육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상에서 완성되어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체휼해야만 나중에 이 육신을 벗은 후에 그 영인체가 역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체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인체의 모든 소성은 육신을 쓰고 있는 동안에만 형성이 되기 때문에 타락 인간에 있어서 그 영인체가 악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육신생활 중에 범죄 행위를 한 거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 행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영인체는 더욱더 악화가 되겠지요. 반대로 우리 영인체가 선화가 되려면 그것은 또 역시 우리의 육신 생활 중에 속죄로 인하여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죄악인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쓰고 지상에 오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상에서 선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구원 섭리의 제1차적인 목적이 지상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천국문의 열쇠를 지상에 있는 베드로에게 주시고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8절의 기록을 보면은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인체 자신이 정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이 완성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호흡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 행위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체휼할 수 없게 된 타락 인간은, 그 영인체는 사랑의 그 화신체 되시는 하나님 옆에 서 있으면 그것 자체가 오히려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인체는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거리가 먼 자리를 스스로 선택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영인체는 오로지 육신을 터로 하여서만 성장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인체의 번식도 역시 우리의 육신 생활 중에 육신 생활에 의해서만 번식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육신 생활 중에 아기를 낳으면 바로 같이 영인체도 번식이 되는 것입니다. 짧지만 저는 오늘 유형, 무형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인체는 오로지 육신을 터로 하여서만 성장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을 쓰고 있는 동안에 사실 잘 살아야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태어났으니까, 영인체와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즐기라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영인체를 잘 성장시켜서 즐겁게 성장시켜서 여러분도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늘 우리 식구님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인류 역사 종말론 말세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흔히 들어볼 수 있는, 우리 주변에서 들어볼 수 있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우리 청소년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봤을 때 뭐라고 해요? 말세야 말세 그러잖아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변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를 누구든지 속마음으로는 지금이 말세가 아닌가, 그리고 나에게 또 그 어려움이 오지 않는가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또 그 역사가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인류 역사 종말에 관한 내용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다만 성서를 근거로 해서 말세에는 하늘과 땅이 불에 타서 소멸되어지고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 되어질 것인지, 아니면 성서에는 중요한 많은 부분이 상징과 비유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 말씀도 무엇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인지,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독교 성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세의 의의부터 말세란 도대체 어떤 때인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조상에게 3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 시조 아담과 해와가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3대 축복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이루어지지 않고 사탄을 중심 삼고 비원리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죄악된 악의 세계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실상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이기 때문에 사탄 주권의 죄악 세계는 메시아의 강림을 전환점으로 해서 하나님을 중심하고 3대 축복을 이룬 선주권의 세계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 주권의 죄악 세계가 하나님 주권의 창조 이상 세계로 교체되는 시대를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상지옥이 지상천국으로 바뀌어지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세를 다시 한번 알아본다면 말세는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천변지가 일어나는 공포의 때가 아닙니다. 창세 이후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인류가 유일한 소망의 한 날로 바라고 나왔던 기쁨이 실현되는 그때가 바로 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이래 죄악 세계를 청산하고 창조 본연의 선의 세계를 복귀하시기 위해서 여러 차례 섭리를 해 나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인간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뜻이 이루어지진 않곤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말세는 여러 차례 있었던 것 같은 사실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가 말세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가 말세였는가? 창세기 6장 13절을 보면은 노아 때가 말세였기 때문에 내가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서 노아 때가 말세였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 시조가 타락함으로써 시작된 사탄을 중심한 타락 세계를 청산하시고, 즉 청산하기 위해서 1600년 만에 죄악사를 청산하시고, 어떻게? 홍수 심판으로 청산하시고 하나님만을 신봉하는 노아 가정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터를 닦으시고 그 터 위에 하나님의 주권의 이상 세계를 복구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노아 때가 말세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타락행위로 인해서 인간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노아 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귀 섭리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예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 가정에서는 이루지 못했지만 다시 다른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믿음의 터를 닦으시고 그 믿음의 터 위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탄을 중심한 죄악세계를 멸하시고 하나님을 중심한 이상세계를 복귀하시기 위해서 섭리하셨기 때문에 역시 예수님 때도 말세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스스로 심판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 1절을 보면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불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창조 이상 세계를 복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시 예수님 때에도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뜻은 언제로 연장되었는가? 재림 때로 다시 연장되어서 섭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도 말세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유대민족의 불신을 당하게 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을 영육아울러 구원하려고 오셨지만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영적인 구원만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재림하신 후에야 영육아울러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인간을 영육아울러 완전히 구원을 하시고 그리고 지상 천국을 복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에도 말세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누가복음 17장 26절에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으며 또한 마태복음 24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말세가 되기 때문에 천변지가 일어날 것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세는 노아 때가 말세였고 예수님 때가 말세였고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이 시대가 바로 말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세에는 어떠한 징조가 일어난다고 성구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말세 징조에 관한 성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도들은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 말세에는 천변지가 일어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인간 사회에도 현대인들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이변이 생길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 본연의 세계로 복귀되어가는 섭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 말세의 징조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원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말세에 관한 성서의 모든 기록은 무엇을 상징해서 말씀한 내용인가?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늘과 땅을 멸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는 말씀은 무엇을 상징하여 말씀하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을 보면 이미 말씀드린 성경구절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요. 노아 때가 말세가 되어서 땅을 멸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땅을 멸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전도서 1장 4절을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라고 하신 말씀을 보거나 또한 시편 78편 69절에 그 성소를 산의 높음과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으며 라고 하신 말씀을 보아도 땅은 영원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체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의 대상도 영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하나님의 대상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땅도 하나님을 닮아서 영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말미암아서 파멸되어서 없어질 그러한 세계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을 리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또 무엇을 비유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한 국가를 멸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멸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나라의 주권을 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다는 것은 새로운 주권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늘과 땅을 멸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의 말씀인가 하는 거예요. 그를 주관하고 있는 사탄 주권을 멸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한 하나님의 주권하에
새로운 천지를 복귀해 나간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내용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늘과 땅을 불러서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이 내용의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또 불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미 언급해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말라기 4장 1절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불심판하신다고 예언을 하신 내용입니다. 이미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본문은 제가 공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때 불심판하시는 흔적을 우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불심판하신다고 하신 이 말씀은 무엇을 비유한 말씀이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했습니다. 즉 불심판은 혀의 심판이고 혀의 심판은 말씀 심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불로서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은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 왜 말씀으로 심판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인간은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인간 조상 아담 해와가 말씀의 실체로서 말씀의 목적을 완수해야 할 것이었는데 인간 시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타락해서 말씀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타락 인간을 말씀으로 재창조하셔서 말씀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셨으니 바로 이것이 진리에 의한 복귀성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또 말씀의 완성자로 재림을 하셔가지고 말씀의 심판의 기준이 되심으로써 모든 인류가 말씀의 목적을 어느 정도 이루었는가 하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아버님께서 8대 교제교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끊임없이 훈독하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라. 그래서 정오정착의 삶을 살고 그림자 없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도 우리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은 바로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고 행동했는가를 보시면서 심판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완성자로 오셔서 심판하신다 그랬죠? 이렇듯이 복귀 섭리의 목적은 말씀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한 심판도 말씀으로 기준을 세워서 하시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심판을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무덤에서 시체가 일어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썩어버린 그들의 육신이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일 영계에 있던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성서의 문자 그대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때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증언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지 않을 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듯이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문자 그대로 무덤에서 정말로 다시 살아났다면, 육신이 부활해서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면 그 후에 그들의 행적에 관한 기사가 분명히 성서에 어디엔가 남아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들에 관한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 어디에도 다르게 쓰여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덤에서 살아나왔다고 했는데 무덤에서 살아나온 것은 무엇이었던 것인가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앞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 영인체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구약시대에 무덤에서 나온 것은 뭐냐? 구약시대의 영인들이 재림부활을 하기 위해서 지상에 재림한 것을 영적으로 보고서 기록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또 무덤은 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무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낙원에 가신 첫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열려진 낙원에서 보면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머물러 있었던 영형체급 영인의 세계는 낙원에서 보면 어두움의 세계이기 때문에 바로 영형체급 영인체들이 살고 있는 그 영인의 세계를 가리켜서 무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영인들이 이 영계에 머물러 있다가 지상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자, 그러면 네 번째로는 지상의 인간들이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공중은 공간적인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 성서에 있어서의 하늘은 죄가 없는 선주권의 세계를 의미하거든요. 죄와는 상관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은 타락된 악주권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땅에도 만물 가운데도 어디에도 다 계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면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무소부지하셔서 안 계신 곳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했을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곳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이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한 내용을 보면 예수님도 역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즉 죄와는 상관이 없는 곳에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말씀은 또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탄 주권을 물리치고 지상 천국을 복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선주권의 세계에서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한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마태복음 24장 29절의 말씀을 또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꿈을 꾼 내용이 창세기 37장 9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 꿈으로 그가 부형에게 고하여 그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리고 아들에게 다시 고해서 그러면 내가 꾼 꿈이 뭐냐 도대체? 나와 내 어머니와 내 11 형제들이 너에게 가서 참으로 엎드려서 절하겠느냐 하는 말씀의 기록이 바로 창세기 37장 9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그러나 요셉은 성장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11 형제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엎드려 절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해와 달은 누구를 상징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를 상징했고 별은 그 자녀 요셉의 형제들을 상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제 기독론에서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예수님과 그러면 성신은 아담과 해와 대신 인류를 중생해 주시기 위해서 인류의 참 부모님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해와 달은 바로 예수와 성신을 상징했고 바로 별들은 자녀된 성도들을 상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해와 달이 빛을 잃었다는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과 성신에 의한 신약의 말씀이 빛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또 신약의 말씀이 빛을 잃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신이 오셔서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신약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약의 말씀이 빛을 잃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신약의 말씀을 이루시고 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기 위한 새 말씀을 주시게 되면은 초림 때의 신약의 말씀은 그 빛을 잃게 된다. 즉 그 말씀이 빛을 잃게 된다는 것은 또 그 신약의 말씀의 사명 기간이 끝났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는 거예요. 말세에 있어서 성도들이 실족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분을 소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지 않고 있어요. 우리의 말들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때와 마찬가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 당시 때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실족을 해서 떨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데요. 메시아의 강림을 열망했던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반대하다가 떨어진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이 재림을 열망하고 있는 기독교 신도들이 예수님 시대와 똑같은 현상으로 그분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다가 실족해서 떨어질 것을 아시고서 바로 예언하신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말씀이나 마태복음 7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을 보시고 뭐라고 직책하셨느냐 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배척하게 될 것으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끝날의 성도들이 불신으로 실족하게 될 것을 미리 하시고 경고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하신 말씀처럼 2000년 후인 지금 재림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보내시니 즉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중요한 후천 개벽 시대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실족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경 구절을 줄줄이 외워가면서 하시는 원리 강의였습니다. 아주 그냥 준비를 보통 열심히 하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박정호 목사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목사님의 지도하에 원리 강의와 상담, 양육을 담당하실 사역자님과 더불어서 함께 더더욱 전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강도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평화의 왕 천지인 참부모님, 벌써 천기 2년을 출발하고 9월서부터 천기 3년의 섭리를 전개하고 진행하고 계시는 우리 참부모님의 섭리 도정 앞에 같이 공생 공영의 삶을 살 수 있는 축복 가정이란 이름으로 저희들을 아들, 딸이라 칭하여서 함께 기원절과 새하늘과 새 땅 위에 손을 잡고 영원 세세토록 살고자 준비하오신 우리 천지인 참부모님, 하늘이 그토록 저희들을 갈고 닦고 씻기고 또 씻기고 어렵고 힘든 그 누더기와 같은 죄악을 벗고 벗어 나와 함께 새하늘 삿땅 그토록 하늘이 보호하셨던 창조 본연의 이상세계에서 함께 할렐루야 부르며 살기를 원하셨던 부모님, 저희들에게 8대 규제규본의 말씀을 이루기 전에 원리의 말씀을 주시면서 뼈를 형성해서 거기에 참다운 아버님의 8대 규제규본의 말씀을 살로 붙여 하늘이 그토록 원하셨던 종적 8단계를 넘어 어디를 보나 360도 사방을 둘러보아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구나 자랑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시는 부모님, 오늘도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모델적인 아들, 딸이 몇 명이 나타났느냐고 눈물 지으시며 10시간, 16시간, 26시간까지 훈독회를 주관하시며 나는 말씀의 완성체가 되었거늘 내 살아있는 동안에 수육화된 아들, 딸이 그립고 이제는 승리권의 아들, 딸들이 나타나야 한다며 그렇게 모범적인 삶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90성성의 참부모님, 저희들은 부모님이라 부를 수 있는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모습으로 어찌하여 그렇게 불의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버님을 어떻게 고뇌 속에 힘들게 몰아가고 있는지 자신들을 돌아볼 때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선화되었고 지난 시간보다는 이 시간이 선화된 모습으로 통일권 내에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님, 사랑하는 종의 입장에서부터 양자 서자의 자리도 아들, 딸이라 할 수 없다 하시며 상속권과 동의권과 심정권에서 하나 되는 아들, 딸들을
얼마나 학수고대 하시며 얼마 남지 않았다. 너희들을 다 용서하고 말씀과 하나 되어서 질주한다면 다 들고 갈 수 있는 용의가 있거늘 아버지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마음의 문을 열고 기다리시는 부모님 앞에 다가올 줄 아는 자녀 몇몇 되느냐고 울부짖으시는 아버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아들딸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님 얼마나 사무쳐 아들딸을 찾고 계십니까? 창조 본연의 이상세계의 아들딸, 종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들딸이라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은 내가 품으려 해도 품을 수 없는 종이니 그들은 흘러가 버리는 아버님 나이국과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하시며 저희들은 흘러가는 모습이 아니오라. 6절년 복귀의 길이 험한 아버님 골고다의 길을 걸어오시는 길이었기에 오죽 힘든 길인 것을 아셨기에 스스로 혼자 올 수 없거들랑 달리는 말 꽁무니에 붙어서라도 끝까지 참고 아버님 인내하면서 승리해 달라고 부탁하셨던 기원절 아버님 1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뜻까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기 위하여서 심정과 심정을 엮고 손에 손을 잡고 한 사람도 나부됨이 없이 부모님 앞에 우뚝 서는 자녀들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그 노점을 따라가는 길은 험하고 험한 길이었지만 우리는 부모님이 계셨기에 행복했고 부모님이 다 닦아놓으신 고속도로의 길이 있었기에 우리들은 이렇게 편안히 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항상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버님 저희들의 삶의 자리는 오직 감사와 은혜만이 풍부한 자리로 남아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과 일주일의 삶이 아버지 감사하고 아버님을 보다도 가까이 모실 수 있고 효자 효녀의 아들딸의 자리를 확보하는 날까지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 하시옵소서. 처음의 시작점과 마지막의 아버님 종착점이 아버지와 하나된 자리에 효자 효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 모습 되기 위하여 오늘도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이 계셨기에 저희들은 승리할 수 있고 부모님의 사랑이 아버님 온 우리에 더더욱 강하게 비춰오기에 우리들은 갈 수 있습니다. 그 빛을 외면하지 말고 승리하는 모습 되게 아버님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합니다. 오늘도 훈독회를 하시면서 전국에 있는 아들딸이 보고 싶구나. 그러니 이제는 4개 도시 이상을 선정해서 아버님 훈독회를 이끌어달라 하시며 한 개 지역으로는 아버님 전국을 가볼 수 없고 전 세계의 신정권을 공유하는 아들딸을 만들기를 원하셨던 부모님 그 뜻 따라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그 길을 밟아가는 길 앞에 저희들은 영육간에 내 것이기 전에 아버지실 것이었고 아버님 내 삶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나날이 되기 위하여 저희들 정성을 모두어 아버님 앞에 봉헌합니다. 각자의 11조와 감사와 주일헌금 특별헌금을 봉헌함에 있어 탕감노점을 가는 우리의 길 앞에 아버지의 심정적인 아들딸의 자리를 확보하는 조건 되게 하시옵소서. 그 뜻 따라 축복받는 귀한 아들딸 되고 오늘 아버님 귀한 아들딸들이 많이 나온 그 자리 위에 처음 만난 인연이라 할지라도 6천년 역사의 인연이었고 아버님 전세부터 하늘이 준비하셔서 이 통일 원리의 말씀에 접붙였사오니 본인의 책임으로서 감당하셔서 큰 아버님의 귀한 자녀권에 함께 동참하게 축복해 주셨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나올 때 축복 중심가정 박정호 홍성순 가정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였사옵나이다.